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한국 속담에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건은 새 것이 좋다는 것이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서 서로를 잘 알고 정이 두터워지는 그런 사람이 좋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한국에 살 때 새해가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새 옷을 사서 저희들에게 입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때묻고 더러운 짓은 옷은 정리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맞이했을 때 새 옷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큰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장부터 3장까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4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마땅하냐 그 결론에 대해서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의미와 연결시켜서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믿고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도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거듭나야 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공부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매일매일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거듭나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역사합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대답해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가려고 하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마땅하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사람의 무엇을 버려야지만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크게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욕심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심은 결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가 보면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발동시켰던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몰라요? 사망을 낳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지난날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무엇을 버립니까? 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마땅해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고정 소설 가운데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꽤 깊은 연못에다가 그 도끼가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진 나무꾼이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신령님이 나와가지고 나무꾼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고 하는 나무꾼의 말을 듣고 나서 신령님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Of course, it is mine. 그러겠죠. 아, 물론 그 제 거죠. 그게 제 겁니다, 제 거. 그런데 이 순진한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연못 속에 들어갔다 나온 신령님이 은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네 것이냐?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신령님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 도끼가 네 것이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 정직한 나무꾼에게 신령님은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아주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가 발동하고 있었습니까? 나병이 발생해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겉을 보시면 안 돼요. 결혼할 때 특별히 총각과 처녀들이 이 겉을 보다가 신세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은 멀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속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같은 장면을 보면 이야 대단하구나. 성경은 그런데 그 사람은 속에 나병을 갖고 있던 환자가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이걸 보지 못하는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7번 담갔다가 일어났는데 글쎄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어린애 피부 같은 치유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나라에서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할 수 없이 나아만 장군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살랑살랑 따라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으로부터 살해를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살해품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섭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붙어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다. 게하시 본인에게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나병이 따라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게하시가 말씀도 배웠고 성경도 공부했을 텐데 무엇을 부린 거죠?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욕심을.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겉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 새로운 사람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뭘 버리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마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게 다 사실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의 소유로 욕심을 내서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물과 피까지 쏟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거듭 욕심 부리는 게 문제예요. 게하시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금년 새벽부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살아가려고 할 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을 크게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 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력,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 등등도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맨데터리로 버려야 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나쁜 것 1위를 거짓으로 지적을 하고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우리는 누구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냐?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거듭난 양심은 마비되거든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I speak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새로운 사람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이거예요. The God and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who is to be praised forever, knows that I am not lying.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 선포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야지만 새 사람의 신분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짓하는 겁니다. 핑계치고는 좀 치졸하죠. 두 번째는 더 치졸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하고요. 거짓으로 행동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들통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속을 수 있겠어요? 금년 새해벽도 우리 마음에 좀 다짐합시다. 금년 1년 동안에는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합니다.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슷한 말 같은데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아와 어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 합쳐가지고 아버지와 방을 함께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됩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말은 사실을 교모하게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이 시작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의 다리가 부서지고 만듭니다. 신뢰의 다리가 허물어지면 서로에게 불신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말, 기업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그들의 말이 신뢰성을 잃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청문회에만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그 똑똑하고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억이 잘 안 난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치매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정을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태연하게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난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잡을 때입니다. 딱 잡을 때. 그러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의 말도 신뢰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비극이죠, 비극. 지금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친구와 친구들이 서로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신이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경고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말 실수를 했거나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 사람을 더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습관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말도 훈련해서 습관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신분을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선한 말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쯤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은 거짓말을 한 순간 뭐가 찔립니까? 양심이 팍 찔려서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므로 새 사람의 신분을 덧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우리들이 벗어야 하는 또 하나의 낡은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언어의 습관이 고쳐져야 한다면 이번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의 감정의 습관이 고쳐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 번째로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은 분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습관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anger management라는 게 있어요. 화내는 것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도 발전하기가 어렵고요. 성숙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노를 잘 조절해야지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분을 아예 내지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가 분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혈기를 조절할 줄 모르면 마귀는 그때 우리를 그냥 막 칭찬하고 잘한다 부축해가지고 더 큰 죄를 낳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분노의 감정을 터뜨릴 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화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신경질도 나고요. 마음의 감정도 생깁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보면서 또 누구에게인가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화가 막 끓어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옮겨가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셨던 그 가나베 교수님이 60년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서 주로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요. 창녀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창녀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는 환경을 바꾸어줘서 살 수 있도록 나가도록 어떤 직업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찾아주면요, 100이면 100명이 다 다시 옛날 직업인 창녀로 돌아오더랍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다른 하나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나베 선교사님이 창녀촌에 가서 제일 먼저 이 창녀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이 가나베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려고 여기저기서 모여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창녀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녀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그런데 자신들이 왜 이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더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두마디 나누고 가르치고 배워나가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회개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10명의 창녀 중에 8명이 그 창녀촌을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일을 맡아서 수고하더라고요. 이 일에 호주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나베 선교사님이 주변의 주목들에게 끌려가서 얻어 터지기도 수차례 터졌답니다. 안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리기도 하고요. 얼굴 여기저기 막 부어서 상처가 날 정도로 맞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얻어맞았을 때 화가 나죠? 분이 왜 안 나겠어요? 경찰을 찾아가서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저 나쁜 놈들을 좀 없애라고 치워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얻어맞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그 주먹들도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장녀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었다고 정당화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요, 그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새로워지는 걸 보니까 화가 나지만, 분이 터지지만, 정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또 참고 참게 되더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얻어 터지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도 장려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맞아가면서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와서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화를 다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글쎄 창녀들이 변하고 주먹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정도 조그마한 화가 나는 것, 혈기가 나는 것 절제하지 못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혈기가 나고 분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것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실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분을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맞아서 우리 마음의 잘못된 욕심, 거짓, 분노를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믿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